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서 날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꼭 사레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처음에는 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근데 이제 사레가 하갈을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사레는 아브라함을 비난하면서 사레가 본인이 가게 허락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면서 아브라함 탓을 막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어 당신 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레가 내 맘대로 하랐다고 했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학대를 하갈에게 가해버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쌍팔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 이럴 때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니셨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롭혀도 웬만하면 버티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MZ는 아닙니다. 요즘 MZ는 견디지 않습니다. 기분이 살짝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요즘 사장님들은 적잖이 당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입니다. 적당히 괴롭힌다고 집을 나갔을까요? 심지어 이 시대는 여성 혼자서는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간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한 몸이었습니다. 하갈이 그런 상태인데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하갈을 향한 사레의 이 학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하갈은 임신을 했고 사레는 임신을 못했죠. 그런데도 이제 하갈이 사레한테 꼼짝 못했다는 것을 보면 아브람도 사레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레의 미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예쁜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가 죽임당하고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이 정도 미모 있으신 분 주변에 계신가요? 그러니 사레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럼 예쁜 사람들은 얼굴값을 합니다. 곱게 자라와가지고요. 얼굴값을 합니다. 근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거예요. 하갈이 여종 주제에. 그러니까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혀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갈은 이에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는 것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많이 배려를 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에 매우 놀랍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한테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드리냐면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엘로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이제 용기가 충만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충만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까짓거 견뎌보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꼈을 그 감동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사라는 그동안의 한과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은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드디어 얻은 겁니다. 보통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옛날 옛적에 주인공이 있었고 그들은 마음씨가 착했는데 마음씨가 착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보상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엔딩은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엔딩은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기를 잠깐만이라도 바라봐주지 않으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는 절규입니다. 어른이 되면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 관심 못 받으시면 괜찮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막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해요. 괜찮으세요? 어른이 되면 좀 괜찮아집니다. 좀 조절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덜 중요해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자기 하찮게 여기면 못 견딥니다. 예. 근데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사라와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격차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장자를 낳았다는 이 자부심으로 사라와 신경전을 계속해서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동안의 서름을 그냥 다 씻어낸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하갈에게 당했던 그 무시를 다 털어냈겠죠.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보시면은요, 그 조선시대 때 왕비 후궁이 막 서로 자기 아들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죽고 죽이던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마들 사이의 이 견제와 신경전은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삭이 막 태어나고 갓난아기인데 이스마엘은 14살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놀립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듯이 또 말하죠. 저 요정과 아들을 내보내세요. 내 아들 이삭과 그 유산을 한 푼도 나눠 갖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본이 될 만한 어른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사라가 이 하갈을 내보내라라고 쓰인 이 단어는 까라시라고 하는데 사정없이 그냥 내쫓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갈과 사라의 이 모습을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갈과 사라의 이 관계를 이 권선징악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무시했으니까 벌 받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도 맞고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예표가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이 장면만 한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출애굽기에 받으니까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야, 너는 율법을 예표하니까 좀 어떤 벌을 세게 받더라도 그냥 참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스마엘에게 너무 잔인한 겁니다. 이 율법이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때로는 맞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선과 악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적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무조건 선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죠. 그래야 전쟁이 성립을 하거든요. 우리도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은 다 맞고 상대방은 다 틀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주관적인 그런 관점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악이 있습니다. 얼마간 선하고 얼마간 악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엄청나게 악한 인간 한 명 때문인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들의 작은 악들이 뭉쳐진 결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죄가 시기와 질투가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가차없이 내쫓을 만한 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벌이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와 질투는 사라도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무 벌도 안 받죠. 근데 하갈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말을 못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 말대로 해라. 그리고 하갈의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은 양심의 가책까지 덜어내고 미움받을 용기가 충만해서 이제 그 둘을 같이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에는 너무 불쌍해서 하갈에게 이제 물 한 가죽과 먹거리 조금 줍니다. 예. 광야에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사라를 그 정도 주고 내보낸 것은요, 죽으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절대 못 살아. 여기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낼 때에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사도들을 파송할 때, 어떤가 사명자를 파송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죠. 사라는 하갈을 까라시 내쫓으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하갈을 하나님의 손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된 건가요? 하나님께 보내드렸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일까요?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좀 의혹이 많고 이성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일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여자와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물 한 가죽과의 약간의 먹거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아마 사라가 옆에서 이스마엘에게 재산 조금이라도 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준 거겠죠. 네. 근데 그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라는 믿음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둘을 그렇게 보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제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가 있을까? 네,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말이 되는 소리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앞에 본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나오는데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소돔의 백성들이 다 범죄하려고 오니까 자기 두 딸을 대신 내보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손님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자기 두 딸을 대신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지금 우리의 상식과 윤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두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잃어도 괜찮다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평균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수준에 비해서 성경의 윤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월등한 윤리를 가진 것인지를 변증하면 됩니다. 근데 다 방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절규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이 당신의 삶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고통이고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을 파는 거다.
인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고통이다. 이 사실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사파인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안 낫고 죽으면 뜻이 있을 거야. 이러죠. 우리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신학교 시절에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 저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합리화 같아서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교리를 두고. 그래서 한 번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막 수업 끝나고 나가시는 교수님 막 쫓아가가지고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못 참았습니다. 그런 거. 교수님 이거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님의 답이 뭐였냐면은 합리화가 왜 나빠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는 게 합리화다. 신학적 작업이 그런 것이다 원래. 여러분 정신승리 아시죠? 네. 쟤는 정신승리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어떤 일에 임할 때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져도요 정신만 안 지면은 언젠간 이깁니다. 정신만 안 지면 됩니다. 기회가 옵니다. 근데 정신이 지면은요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망합니다. 맨날 부정적으로 야 언젠가 망할 거야 언젠가 망할 거야 진짜 망합니다. 망하고 있어도 언젠가 이길 거야 언젠가 잘 될 거야 이러면 잘 되거든요. 가죽 부대의 이 물들은 광야에서 다 떨어졌고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 쏘면 날아갈 거리 꽤 먼 거리죠. 거기까지 날아갑니다.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는 것을 못 보겠고 그래서 가는데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지켜보면서 절망하면서 전류하고 있는 것이죠. 주저앉아 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 아시나요? 저 아빠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다미가 울어도 야 울면 안 돼! 막 이럽니다. 그리고 뽀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내가 옆에서 뒤집어집니다. 병균, 세균. 그러면 저는 너가 이 정도 면역력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닙니다.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아프면요. 그게 엄마입니다. 하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갈이 아무리 사라를 괴롭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은 것인가요? 기독교인들도 이 생각을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숙명론이고 운명론입니다. 숙명론, 운명론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 철학이나 무속 쪽에 가깝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운명론이 아니고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비극은 벌이 아니고 그냥 일어납니다. 벌이 아닙니다. 이유가 만약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안 풀리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제가요, 성경도 다 자기가 다 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10년 다니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막 성도님들이 막 가끔 문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밖에 못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죠. 삐졌는데 말을 안 합니다. 특히 한국 중년 남성분들, 저격 설교는 아닌데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씀 잘 하십니까? 자, 이거 남성분들은 잘 대답을 못 하실 테니까. 우리 남편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씀을 좀 잘 하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주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중국집에 가서 이제 사장님이 자, 마음껏 드세요. 난 짜장면. 이러면은
예, 짜장면 통일입니다.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사장님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요새 이제 뭐 나가서 일 처리할 게 있으면은 이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카드를 많이 쳐다봅니다. 별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목이 마르고 카페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우리 훌륭하신 고현 담임 목사님께서 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카드를 주시고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저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보스가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귀여워야 됩니다. 제가 아주 귀여워야 됩니다. 한국인들은요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참다가 참으면 김일병 못 참으면 김병장이 된다 이러죠.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요 그 이유는요 상대방을 못 믿습니다. 상대방을 못 믿어요.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가 안 됩니다. 서로 마음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도 없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 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제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계질서. 정말 편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참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은 안 되는데 괜찮은 척 멀쩡한 척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한테 삐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출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혹시 하나님한테 실망한 모습은 없습니까? 의혹과 회의는요 무신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과정이죠. 차라리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신뢰하는 척,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주변에 있었던 샘물이 보입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 절망과 괴로움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주변에 있었던 그 행복과 피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목을 축여주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은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믿는 자에게는 재료가 되고 연료가 되며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상성하여 광야에서 거저하며 활성탄과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는 내몰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활 쏘는 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광야에서 약탈과 전쟁으로 삶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고 쫓겨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아닙니다. 상처받았으니 삐뚤어지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돌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활 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물을 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 같은 인생길의 고난 중에서 더 정결한 존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내몰렸고 다윗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언약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더 나은 존재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